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을 물에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희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한 천국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한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한결같이 아마 천국일 겁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는 반드시 목적지가 어디고 어떻게 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이 어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이 정리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천국의 소리, 지옥의 소리 해가지고 인터넷에 떠들고 그랬습니다. 실상적인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감자 캐는 순서대로 바구니에 담잖아, 그죠? 이게 죽는 순서대로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고요? 천국 가고.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어디 갔냐면 지옥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 가면 고통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지옥, 예수 천국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과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돼요. 이것이 정리되지 아니하면은 혼돈스럽고 그로 인하여 신앙도 혼돈스러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부분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갔다라는 성경적인 가장 어떤 근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내용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뭐예요? 천국 갔다. 또 지난 시간에 강도 얘기 있죠.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고 한 강도는 십자가성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나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가야 할 처소는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러 가셨어요?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처소 천국이 예비되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접해요? 예수님이 영접.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셔요. 그러니까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셨어요?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오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오신 사람들도 있는데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늘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는데 벌써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럼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은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요? 어떻게? 천국이 어떻게 예비되는지, 어디서 예비되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리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이 강도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신이 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낙원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이루어져요. 처소는 우리가 생각할 이 지구가 망하고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들으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처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만 할 때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모든 설계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세상이 새롭게 돼야 돼요. 이 처소가. 그래서 예수님께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까 어디로 장소로 간 줄 알아요?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가 처소예요? 이거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바로 너희가 처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처소예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처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예비됐을 때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처소는 우리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처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들어가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해야 되죠. 부활해야 됩니다. 부활하지 않냐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활은요, 죽는 순서대로 뭐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시기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려있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자가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부활은요,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은요, 천국 가고 지옥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순교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첫 열매. 잠자는 자 가운데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엔 따라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바로 예수 안에서 순교를 당한 자, 순교자의 영혼들이죠. 예수 하나 된 자들. 그런 자들이 그때 부활하고,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이후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직도 예수의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성경으로 보면. 자,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기록한 내용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바로 순교자의 영혼들이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니까 순교자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짐승의 시대를 이겨낸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라는 건 뭐예요?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들이 무슨 몇째 부활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나머지 죽은 자들이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였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왕국, 그 천국입니다. 천년왕국이 천국.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천년의 왕국이 지나고, 7절입니다. 천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그때 나머지 모든 죽은 자들이, 바다와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이 그때 다 뭐예요? 부활해가지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심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아직 부활과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심판은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이후에 맨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심판도 부활도 안 이루어진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참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참으로 심각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실상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여러분, 죽으면은 누구의 품에, 천국에 갈 때
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뭐예요? 빙자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왜 이게 이 자체가 비유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하나님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요,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저 육신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냐고. 이거 하나님의 세계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비유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비유해서 앞으로 천국과 지옥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이 부자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은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지금 지옥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렁만 끼어 있을 뿐이지.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에 천국에 갔어요. 아들은 속썩여가지고 지옥에 갔어요. 서로 바라보고 있다면 천국이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한 사건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천국은요, 옛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옛날 것은 기억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기억도 나지 말아야 되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옥이 바라보이냐고, 천국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기회가 없으니까 위로 이제 여기서 오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집에 형제 5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이제 오고 갈 수도 없고 기회가 없으니까 누가 생각났어요? 형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사실을 좀 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걸 알려줘가지고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면 알 거 아니냐. 좀 얘기하니까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들으시면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요? 들을지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 모세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이전의 사람이요. 이 내용 자체가 문자적으로 볼 때 사실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체는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갈 수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사로의 삶하고 부자의 삶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요, 왜 천국과 지옥인가, 이 지옥이 왜 지옥인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마 지옥인 것 같아요. 우리가 4전 5기, 7전 8기 이렇게 하잖아요. 실패해도 다시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이고 지옥도 뭐예요? 영벌이에요, 영벌. 우리 인생은요, 길어야 몇 년이에요? 우리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한 120년 생각해도 아마 결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의 지나간 경점과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지나간 한 경점과 같다니까 우리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아주 짧은 거죠. 짧은 거.
그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짧은 시간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연금 들더라고요. 노를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노를 대비해서. 그럼 더 지혜로운 것은 사실 이 세상은 연금 없어도 살아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국가에서 요즘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없는 사람은요 나름대로 먹고는 살더라고요. 풍족하진 않아더라도. 진짜 우리가 연금 들어야 될 건요 하나나라에 대한 연금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오고 가되 갈 수도 없고 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통탄할 일이죠. 또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냐면은 천국은 위로함을 받는 것이에요. 지옥은 반대로 고통이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 거지는 굉장히 가난한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요?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니까 지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부자다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가 바로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육신에 가난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심령은 어떤 자예요? 너무나도 가난한 자예요. 왜? 천국에 들어간 걸 보니까,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부자는 반대로 뭐예요? 심령이 부자예요. 심령이.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욕심이 더 많아요. 진짜예요. 그런 걸 나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부자인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요. 맞습니까? 임시 사용하는 하나의 뭐냐면 방편이죠. 근데 물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뭐냐, 가난한 자인가. 안산에서 이번에 창립 그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이제 조그만 교회에다 옆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그 교인이 아닌데 와가지고 그 공사하고 봉사를 계속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좀 지긋하시 한 60세 되는데, 자기 사람들 바쁠 텐데 거기 와서 그렇게 봉사하는 거 보면서 꽃다발 받기를, 자기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다발도 거부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영화가 별거 없다라는 걸 그분은 아셨다라는 거죠. 진리를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자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것은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애통이에요. 완전히 세상 거꾸로죠. 뭐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인침받는 자를 보면 에루살렘을 순행하면서 가증한 것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것을 인하여 탄식하면서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것. 요즘요, 제가 어제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 학원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천지, 안상홍, JMS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클 있잖아요. 학생들 기독교 서클을 걔들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인하대는 뭐 회장, 뭐 총무 뭐 했는데 다 신천지들이 다 신천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거기에 뭐가 됐어요?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제요 10시가 넘었나? 삐글삐글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봉투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전도지가 있어요. 10시에 TV를 보고 있는데 그 아이 그거 누가 돌릴 것 같아요? 그 군대 안 가고 학업 포기하고 걔들이 거기 가서 그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탄스러워요.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세상을 판치면서 거짓 복음으로 세상을 유린하는 이게 참으로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 진리하고는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깨달은 말씀만 봐도 얼마나 성경하고 다른 길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탄식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생겨야 돼요. 그런 애통함이 없다라면은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 자신에서 애통해야 되고 또 우리 현실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농락당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아픔을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자들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위로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부자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전도서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은 어떤 집이에요? 가장 슬픔이 많은 집이 초상집이죠. 바로 죽음의 집이 초상집입니다. 결국 이 생이 끝이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인생이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상집은. 우리 가족의 슬픔을 당하고 나서 신앙에 입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허망한 것. 내가 부귀영화로 그렇게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렸는데 이것이 아무 허망하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연락이 뭐예요? 잔치를 베풀고 즐거움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연락이죠. 먹고 마시자 그러죠. 인생이 너무 짧대요. 먹고 마시고 놀기에도. 마음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현실에 대한 먹고 마시네. 이 생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뭐예요? 연락하는 집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생은 잠깐이고 천국은 뭐예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고 생각하면은 참으로 두려운 겁니다. 그 소망이 크면은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이 크면은 오늘 좀 고통스러워도 그렇게 애달지 않아요. 오늘 좀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어요. 옛날에 군대 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굉장히 편한데. 근데 고참들이요, 말려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거꾸로 매달려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리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기한은 뭐예요? 제대할 때는 온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있고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견딜만 하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크면은요, 세상의 소망은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세상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먹고 마심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고 농사도 잘 돼요. 창고도 크게 주고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연락하는 자예요. 부자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연락하는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은 어차피 어디로 가게 되냐면 공수로 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보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과 공개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지 않겠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말하기를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한번 따라하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할 때 주님을 공개하지도 못했고 입히지도 못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극히 뭐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반대로 뭐냐면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너는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을 공개하였고 목마르고 할 때 물도 드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도 잘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45절입니다.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 천국과 지옥의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으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는 주님께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자는 주님에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헐벗었을 때 입히고 가난할 때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자를 성경에 보면은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자예요?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가장 뭐냐면 나약하고 부족한 자를 작은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영적인 입장이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요,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소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자. 사도행전 4장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거룩한 종 예수라고 하는데 종자 해고 주엘 안에 뭐라고 했냐면요, 소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들아 그랬어요. 거듭난 자를 소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한 자에게 잘하는 것도 진정한 뭐예요? 그것도 이웃사람이 맞죠. 그러나 진짜 이웃은, 진짜 소자는 참으로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진짜 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죠. 오늘 전도사님이 아까 찬양하면서 주일날 문 닫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주일날 문 닫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1년에 몇 주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작은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11주도 하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이 이 논산에서 보면은요, 시골 곳곳까지 버스 운행을 다 해요. 큰 교회에서 그냥 싹 쓸어가요. 큰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제가 논산에 있는데,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20-30명 모아놓으니까 거기서 문제 생기니까 큰 교회로 가버려요. 차량 운행해가지고. 근데 참 큰 교회에서 주일날 문 닫고 작은 교회로 가가지고 봉사하라고 하는 거 보면서 그 자는 바로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작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요, 이 개척교회 찾아가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개척교회 상가는요 사람이 오질 않는데요. 사람이 관심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먹고 마시는 거. 어디에요? 연락하는 거.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받고 심판받은 자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짓하가 멸망받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노아같이 의를 선포하는 자, 바로 소자의 그 소망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세상에 모여 자유할 수 있는 자, 물질의 자유함을 수 있는 자, 그 물질을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여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뭐예요? 소자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